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은 우리가 교육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죠. 늘 우리도 교육의 달에 우리 아이들, 청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뒤에 말씀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심 부분만 그냥 간추려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여러 번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서 알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을 잘 지키니까 너희들도 잘 지켜라 자신 있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일단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반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12제자들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12제자 외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인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일에 도와줬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은 물론 자신들의 소유까지도 예수님께 다 드리면서까지도 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각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헌신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큰 무리를 이뤘다 그렇게 합니다. 큰 무리. 나중에는요, 누가복음 뒤에 12장 1절에 보면요, 그 수가 워낙 많아져서 무리가 수만 명이 되어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영국의 여왕이 서거해서 그 장례 조문 행렬이 엄청나더라고요. 11시간도 기다려서 16km의 조문 행렬이 이어진다고 그러고 굉장한 사람들이 밟히고 서로 밀리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정말 빽빽한 정도로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무리들 가운데, 그 큰 무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은 말 그대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뿌려진 씨에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왜? 우리는 고랑을 파서 씨를 그 안에 넣고 흙을 덮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파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파종법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뿌려서 파종을 하니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상황.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복잡하게 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게 들리는 게 그게 잘 들리는 거예요. 무슨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영어 섞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유식하고 좋은 설교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이 해석 방법으로 들어서 알긴 알겠지만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전부 다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마귀들에게, 사단 마귀들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는 중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밟히죠. 오늘 성경에도 그래 나와 기록되고 있죠. 밟힙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러니까 결코 씨를, 그 뿌리를, 그 씨가 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는다 할더라도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쉽게 먹지요. 그러니까 농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농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농부가 의도하는 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잘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거.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밟히기도 되고 새가 삼키기도 하고 해서 농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뒤에 이제는 8절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마귀가 와서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밟고 공중의 새처럼 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들은 자다라는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큰 무리들을 염두하셔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자라고 이 비유에서 나온 말씀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이 비유에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오늘 비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 그 자들이 다 말씀을 들은 자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나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생각이 이상한 생각 듭니까? 그것도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습관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들려져요. 어린아이가 하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하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누가 하든지 간에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또 아십니까? 그 안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저렇게 복잡하고 하나 그러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서 얻어내요. 내가 듣지 않으니까,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버리니까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들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들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봐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삼가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전념하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하고 전념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부주의해가지고 미끄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주의하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뭐 물건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들은 말씀이 부주의로 인하여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은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부주의로 잊어버릴까 봐.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면, 주의하라는 거죠. 스스로 주의하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진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에서 떠났는데 내 떠난 말씀을 내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떠날까, 내 부주의로 인하여서 말씀이 떠날까 늘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마음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잘 지킬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끌어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밟히며라고요. 밟는다고 그랬죠. 길가에 떨어져서 밟힌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씨가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밟히지요. 밟힌다라는 겁니다. 이 밟히는 씨라는 것은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당연히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아두고 있으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양반 하는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얘가 들은 얘기고, 여러분 귀 닫고 마음 닫고 있으면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눈이나 감고 팔짱이나 끼고 앉아서 삐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분석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입니까? 마음을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혔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마음의 문이 닫힌다면 왜 닫힐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요, 내 편견이나 잘못된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이 배운 시대에, 많이 발달된 시대에 언론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일은 더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시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거부시키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경멸하게 하기도 하고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 배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특히 우리 한국 이 신앙, 한국 이 바닥에서는요, 한국적인 이 신앙의 바닥에서는요, 더 오해가 많습니다. 굉장히 기복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 심성 자체가 그렇게 휴머니즘부터, 샤머니즘부터 해서 혼합 종교로부터 해서 불교도 아닌 불교 같은 섞여진 불교가 덮어져 있고요. 그 위에 유교라는 것도 덮여져 있고요. 그러한 바탕에서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똑같이 편견과 오해된 상황을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경멸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사단 마귀가 깊이 개입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이론들이 전해집니다. 저도 유튜브 가끔 보고 어떤 분이 좀 이거는 어떤 겁니까 하고 이렇게 좀 확인해달라서 보면요, 놀라울 정도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단이고, 근데 사입이에요. 잘못된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동안에는 저한테 한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 교인 권사님들 몇 분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냐고. 성경에 사도신경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거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부 시대부터 우리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교리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다 어디서 들었는지 참 그 논리를 갖고 굉장히 아주 그 설명해 드리느라고 참 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맞냐를 가지고 한 이틀을 잠도 못 자고 카톡하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들 보면 다 어디서 유튜브라든지 어디 무슨 선교단체에서 하는 강연을 들었다든지, 그게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단 마귀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듣는 말씀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견을 갖게 해서 말씀을 거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싫어집니다. 누구에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유튜브나 어떤 방송이나 무슨 자료나 무슨 어디 강연이나 이런 거 누구에게 들은 거, 혹은 그들이 나눠주는 잘못된 책에 읽고 뭔가 정통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에 좀 틀린 것 같으니까, 또 쉽게 말하면 맛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집밥만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소문난 데 가가지고 밥 먹으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럼 집에 와서 자녀들이 뭐래? 우리 집 밥은 되게 맛없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그 되게 맛있는 거 걔 평생 동안 먹어보라고 그러세요. 한 일주일 먹으면 딴 거 없냐고 그럴걸요. 우리가 그렇게 인스턴트에 익숙해져 있어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론이나 이런 어떤 들러진 거 갖고서 어떤 책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틀린다라고 자기 스스로 확정을 왜 해요? 성경이 틀리다라고.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걸 자기가 왜 확정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강단에서 말씀 잘못한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을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면, 잘못된 논리를 가르친다면 제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각오하고서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건 마귀의 강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강교 역사를 거부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라는 거 항상 시험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빼내려고 여러분 긴장하면서 삼가하면서 미끄러질까 주의하면서 마귀 사단 마귀를 의식하면서 들으세요. 내 부주의한 태도 경계하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 앞에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사실은 성경 찾아볼 일이 있으면요 살짝 마음에 해놨다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집에 가서 오늘 읽어진 본문에 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들치고 저렇게 들치고 아주 그냥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 내 마음에 담지 못한다면 내가 말씀을 짓밟았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점점 말씀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집중하면 들려진다고요. 어떤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디 가서 명강사가 강의해도 지가 먼저 눈 감고 졸고 앉고 그냥 엎어져 자는데 그 명강사 강의가 들리겠습니까? 핑계하죠. 저 사람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라고. 그 사람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가 아니고 내가 졸려고 내가 자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사람한테 핑계를 대든 거지. 여러분, 말씀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붙잡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사단 마귀의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밟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시는 말씀은요, 시험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경계하신 말씀, 이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이제 길가에 떨어져 밟힌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바위에 떨어진 경우인데, 오늘 6절의 말씀은 바위에 떨어진 이 씨는 습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금방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역시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제가 의미대로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푸른 말씀을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린 거고요. 오늘 이 말씀에 바위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를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햇빛을 받게 되면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3절에 말씀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 많이 있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죠. 감명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받아서 아멘 은혜 받았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 감동이, 그 은혜가, 그 느낌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명과 그 감동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기쁘게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그럴 수 있죠, 그죠? 워낙 요즘은 배운 게 많고 생각을 많은 시대고 보여지는 게 많으니까, 자료가 많은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내 이론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언제나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기뻐해서 받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내 생각과 또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배웠던 거, 내 자존심이 우선됩니다. 내 주장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미 내가 한번 뱉었던 말이니까 주워 담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신앙적인 것이 아닌데도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주장대로만 살아간다면 결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바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잠깐 자라다가 타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은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넘어지지 말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배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시험을 안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가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단이 자꾸 흔드니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포기하려고 하고,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잠깐 어떻게 해보다가 금방 포기해버린, 햇빛에 타버리는, 어려움에 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금방 포기하고 금방 사그라드는 것은 우리가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흙이 얇고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시험과 시련을 견딜 만한 말씀의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자꾸 곁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고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더 큰 환난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면
그냥 불에 시들어 타버리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로 늘 결단합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며 결단할 텐데, 교회 안에서만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결단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이 새겨진 그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가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다는 살피지 않았고 두 가지만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수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편견과 오해를 벗어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다른 기쁨이 없음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받고 또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신풍교회가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